오늘 기도 응답 순서를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겠지, 듣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는 안 듣는 것 같죠?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뭐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도 다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셔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 대신에 내가 아멘 하겠다 결심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을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기도지, 뭐 기도 응답도 안 못 받는 걸 뭔 기도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내가 순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근데 설교 끝말이 가르칠 거예요. 잘 듣는 사람들만 듣게.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잘되고라는 것은 그냥 진짜 뭐 잘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의미고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의미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 같으면 안 죽어야지. 근데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알면 어떻게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한다. 이 부모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부엠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아버지와 같은 게 뭐라고요? 아부라고 하는 게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같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가정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 M이라는 어머니라는 이 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예, 신령한 젖을 이렇게 사모하는 아이에게 신령한 젖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이는 거죠. 밥도 잘 하고 남편도 먹이고, 남편도 애기니까 남편도 먹이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먹이고, 이렇게 먹이는 것이 그게 이제 어머니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같이 이제 합하면 이걸 부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울타리를, 우리를 치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 울타리로 그 안에서 우리를 먹이신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부모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보호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도록, 그리고 그걸 먹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모르면 부모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죠. 부모.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까를 생각하는데 겉으로 껍데기로만 효도한다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뭐냐면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풍성하게 돼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요. 그게 진짜 복인데 그게 부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여기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 그거를 사모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효도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생명도 없고 사망하고 그리고 막 풍성하지도 못하고 막 희지그리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이러면 그건 완전 불효자식입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 불효자식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말씀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울타리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써 그 양육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된다는 것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부모가 된다는 거하고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는 다르죠. 철든다, 결혼하면은 철들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결혼만 했다고 철든가요? 아니죠. 자녀를 낳아야 철듭니다. 자녀를 낳으면 철이 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기 낳지 않은 부모하고 아기 낳은 부모하고 달라요. 그리고 아기 낳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들하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나이가 어려도 아기를 낳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있으면요, 그 총각들이나 처녀들이나 이렇게 볼 때 어때요? 아주 어리게 보이죠, 그죠? 왜냐면 아기를 안 키워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게 보인다고. 이게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들으세요. 자,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의지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야. 아기가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기 쪽에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 쪽에서 의지가 있어서 그냥 낳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의지는 없었죠. 아기 의지 없어요. 그러면 낳았으면 그냥 그대로 둬요? 아니면 이 아이를 잘 양육시켜야 돼요? 잘 양육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잘 양육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은 책임이 없어요. 자녀가 성격이 이상하다, 또는 자녀가 좀 모났다, 잘못 살고 있다, 다 부모 잘못입니다. 애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모두 다 부모가 태어나게 하고 부모가 다 잘못한 겁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이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돼요, 이 아이가. 그 전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계속 아기입니다. 그죠? 이 아이가 나이가 먹었어도 계속 아기처럼 보여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결혼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고요. 만나게 해서 그 다음에 부모가 되면은 이제 알아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살게 되거든요. 부모.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녀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부모가 되더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달라요. 자, 부모라는 것과 자녀라는 것은 반대인데 완전히 반대인 인생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과 결혼해서 부모로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이잖아요. 자녀와 부모는 원래 반대인데, 그죠? 부모가 부모하고 똑같은 거지, 자녀는 자녀하고 똑같은 거지. 부모와 자녀는 다르잖아. 완전히 반대인데 이 반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그런 거예요. 아기를 낳으니까 부모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순전히 아기였었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인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엄마 아빠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창조된 겁니다. 창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아이가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양육하는 겁니다. 먹여서 계속 양육을 해요. 그렇죠? 언제까지? 부모가 될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부모가 될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 인생하고 달라요. 다른 인생을 살아. 자기도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되면 이 부모하고 똑같은 게 된 거예요. 나도 부모고 얘도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대 부모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는 그 부모가 된 내 자녀는 이제 어른인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같은 어른인 거예요. 그죠? 아기를 태어나서 아기가 1살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상관없어요. 일단 아기 부모가 됐다는 것은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부모가 됐다는 거지
아직도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로서는 벗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자녀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완전 재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자녀로 태어날 때는 창조고요, 부모가 됐다는 것은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창조와 재창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창조할 때는 그냥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 그래요. 재창조는 원래 있는 사람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재창조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자녀는 그냥 태어나는 걸 자녀라 그러고, 자,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해서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 약속을, 그 책임을 품고 있는 걸 부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부모 교육을 못 받고, 결혼하는 걸 교육을 못 받고 그냥 막 결혼하고 그냥 막 애기 낳은 사람들 있죠. 요즘 애들 정말 안쓰러워요.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고 뭣도 모르고 자녀를 낳아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만 알아. 그거는 정말 철도 없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다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요. 자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 부모가 철이 없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성숙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다시 창조가 된 거라고. 이거는 옛날 사람이 아닌 거야. 태어날 때의 인간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 됐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애들 키우려고 나도 그렇게 자라났어, 그러니 나도 그렇게 키울 거야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잘 배우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애기 하나만 낳아도 그 애기 책임지려면 엄마 아빠가 둘 다 고생합니다. 막 이렇게 막 짐을 짊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깨에 짐이 무겁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녀를 낳으면 어깨에 짐이 무거워졌다. 그러면 그 짐이 무거워졌는데 돌멩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들고 있다는 거야? 오늘 배워서 아는 거지. 여러분이 보석을 들고 있다는 걸 알았냐고. 그냥 돌멩이 들고 있는 줄 알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힘든 것만 안다고. 근데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데, 어떤 보람이 있냐면 내가 보석을 하나라도 더 짊어져야지. 하나라도 더 짊어지면 그게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값어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거워도 짊어지고 가는 거야. 애들을 태어나게 해서 그게 힘들지만, 그 무거운 짐이지만 그게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보석이라고,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금과 은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하나라도 더 집으려고 하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나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만한. 그 자녀들이 보석만 또 못하겠어? 금과 은만 또 못하겠냐고. 아니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애기들 눈 봤어요? 애기들 눈 자세히 보셔. 앞으로 애기들 눈 보면요, 그냥 퐁당 빠질 것 같아. 그게 아주 맑은 호수와 같고요, 그 애기들 눈이요 보석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눈하고 달라요. 여러분 벌써 학생 되고 청년 되고 뭐 어른 돼서 눈 보면요, 이리머리 해가지고 동태 썩기 바로 전에 그 눈깔처럼 이게 다 돼가지고 말이에요, 맑지가 않아. 예, 맑지가 않아. 사람 속이기나 했어 그 말이에요, 눈으로. 근데 그 애기들 눈을 보면요 맑습니다. 아주 맑아요. 아주 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 눈을 쳐다보면서 보석을 발견하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게 무거운 짐인데 보석과 같자. 보석과 같으니까 무겁지가 않은 거야. 무겁지만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약속인 거야. 어른이 됐다는 책임감, 어른이 돼서 그 책임을 지는 그 약속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어린애는 그런 게 없어요. 어린애는 책임감도 없고, 어린애는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어린애니까. 그렇죠? 다 돌봐줘야 돼. 창조된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돌봐줘야지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창조된 사람은 달라요. 재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새로 거듭났다, 물로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죽었다가 살아나죠?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요? 뭐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를 받고 네가 죽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거듭나서 부활한 거지,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죠? 자, 성경적으로 또 하나 보면 뭐예요? 할례죠. 할례. 그럼 할례는 육체를 끊어내는 거잖아요. 육체를 끊어내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린애처럼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나를 끊어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어린애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태어났을 때는 자, 인간이 만들어지고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지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창조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창세기의 3장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은 우리를, 그 죽는 우리를 부활시켜서 살아가게 하려고 계속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요,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그죠? 다시 부활하게 만들어서 새로 창조된, 재창조된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린애처럼 살지 않고 어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제자 베드로가 이제 어부 출신인데 거기서 만났거든요. 너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 뭔가 되는가 보다 하고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가 3년 반이 됐네. 3년 반이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래요. 베드로가 가당한 말이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수제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배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모른 척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네가 3번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딱 하니까 실제로 거기서 3번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 말한 게 생각난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죽고 싶겠냐고, 정말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막 정말 자기 죽지는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배반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어버릴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용기라고 할지 만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더 괴로운 거예요. 부활해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자기 얼마나 미안하고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말은 못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만난 거예요. 따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옛날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나 배반하지 않는다, 나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완전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3번 부인하고 죽어버렸거든요. 3번 부인하고 죽어버린 거야. 도저히 자기는 이제까지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다 끝장난 거예요. 다 끝장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일단 한번 끝장나셔야 돼. 여러분도 일단 한번 끝장나시고 그 다음 2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2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2번째 만나셨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예수님의 양인데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이제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쳐야 되는 그 양들을 네가 대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누구 마음을 가졌냐면 내 마음을 가진 거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거듭나면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는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옛날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재창조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다 만들어지면, 베드로처럼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완전 달라요. 바울이 신빙 전도사로서 나타났어요. 바울이 신빙 전도사로 자기 막 구원받았대요. 갑자기 막 그냥 막 빛이 와가지고 바울이 막 그냥 옛날에 사람 때려 죽이던 사람인데 세상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찾아오니까 말이에요, 베드로하고도 막 악수하고 막 신빙 전도사가 온 거예요. 베드로는 한참 이제 무르익은 목사님인데 이 신빙 전도사가 이제 와가지고 바울이 막 와가지고 막 설초되는 겁니다. 엄청 설초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나 다른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 사람들이 오니까 이 율법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숨었다고요,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이거 또 누구한테 걸렸냐? 바울한테 걸린 거예요. 이 신빙 전도사가 얼마나 칼 같은 사람인지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막 뭐라고 해요? 베드로한테 세상에 네가 사도라 그러면서, 네가 제자라,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외식해서 되겠느냐? 야, 이방인하고 먹었으면 먹은 거지, 그거 갖다 도망치냐? 왜 숨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한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바울 죽은 거야, 그거. 베드로 성질 같으면요. 옛날 베드로 성질은요 굉장히 막 셌습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이거 신빙 전도사, 아주 젊은 전도사가 하나 왔는데 그 전도사가 막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한마디 대꾸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왜요? 무르익은 거야. 찔러도 그냥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베드로가요 완전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성질 똑같으면 이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바꾸셔야 돼,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바꾸셔서 두 번째 닭울음소리, 두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재창조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됐으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부모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자, 여러분, 부모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어야 돼. 자기 모든 것을 털어서 자기의 모든 걸 들여 자녀를 키워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양육을 받은 그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또 자기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여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끈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진짜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뭔가 자녀 키우면서 뭔가 야심을 품고 뭔가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뭔가 좀 얻어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벌써 부모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부모가 성장한 게 아니라 너도 자녀고, 너도 너의 부모한테 그만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도 어린 애가 아직도 네 속에 있는 거야. 어린 애가. 그러니까 그 속에 어린 애가 있어서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이게 학문적인 용어로요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아직 아기가 있는 거야, 자기 속에. 받으려고 하고 뭔가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받으려는 마음이 계속 도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으면 승질 나는 거지. 조금만 이렇게 자녀들 쪽에서나 아내가 조금만 남편이 뭐 조금만 부모가 막 굉장히 화가 납니다. 막 짜증나고 막 화나고 승질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애정 결핍이에요. 여러분이 애정 결핍에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시라고. 그게 애정 결핍이라고.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두 번의 창조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재창조 되셔야 한다고. 여러분이 재창조, 그래 재창조된 사람이 결혼하고 재창조된 사람이 자녀를 키우고 그래봐요,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창조가 안 된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재창조가 안 된 사람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엉망진창이요. 엉망진창. 그리고 잘 자라났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냥 기대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나중에 아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러지. 왜 안 됐을까? 안 되게 만들어야지 너도 성장하지. 그래서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교를 그래서 많이 들으셔야 돼. 설교를 들으셔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로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된다. 그래야 재창조가 되고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창조된 대로 그냥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태어난 것을 흙으로 태어난 그대로 그냥 살다가 가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니까 부모라는 것은 자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되더라. 이걸 뭐라고요? 창조된 자녀가 재창조된 부모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를 재창조하시더라는 거죠. 창조하니까 뭐 먹었다고요? 창조하니까 선악과 먹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은 다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부모라고 자녀라고. 아직 자녀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다시 주님 만나야 되죠. 그 다시 주님 만나는 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셔서 부모가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모의 뜻에 의해서 태어났다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더라 이거야. 그게 자녀의 행함인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자녀의 열매라고요. 그냥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숙하게 돼요. 부모가 돼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됩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생명으로 용서하고 생명으로 다 주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주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주는 나무. 선악과는 받는 나무예요. 어떻게 받는 나무냐면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가 먼저 먹었죠.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그거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우리 같이 되려고 오셔서 주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죠? 자, 선악과는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게 선악과고,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인데 사람처럼 되려고 오신 게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그런 나무가 선악과고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나무라고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부모와 자녀는 완전히 다른 생활, 형질이 다르다 이거야.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여러분과 저는 부모지 자녀가 자꾸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부모 되려고 노력하고 부모 되려고 성장해야지 자꾸 자녀처럼 살려면 어떡하냐고. 애정결핍 걸려서 자기가 사랑이 부족해서 맨 막 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막 안 주면 승질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마음을 넓혀서 주님을 다시 만나. 어떻게 만나? 죽었다가 만나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그가 찔리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리신 거야. 그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인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가 찔리는 거예요. 왜?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없게 만들려고 그가 상해. 예수님이 상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고 싶어서. 자,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 평강하게 하려고. 자, 그가 채찍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요. 왜요? 우리를 치료받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뒤지게 얻어맞고 죽은 거예요. 그게 누구야? 부모야. 그게 부모라고.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살려주고 싶어서, 자녀가 회복되게 하고 싶어서, 자녀 어떻게든 잘 되게 하고 싶어서 부모가 와서 맞는 거예요. 부모가 와서 찔리고 죽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 그러는 거야. 그게 생명 남은 거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게 하려고 부모가 죽으시는, 그게 생명 나무라고요.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결혼하고 철없이 아기를 낳아서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모하고 엄마 아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냥 괜히 좋은 것처럼 하지 말고 알고 하라고. 부모는 무엇인가,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애들을 키워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짜 부모죠. 다른 건 부모가 아니에요. 말씀이 부모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모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말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말씀, 그래서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게 부모라고요. 부모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 얘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는 그럴 걸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골로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1절부터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말했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여라. 그건 뭐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자, 이게 다 선악과 아니에요, 그죠? 선악과.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게 다 뭐냐면 육체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열매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다 멸망하는 거야, 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이런 걸 자꾸 해석을 해요? 어린애니까 그런 거야. 니네가 어린애고 땅의 걸 사모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자꾸 찾으라고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계속 얘기해 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뭐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 조심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자,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은 누구를 벗으라는 얘기예요? 너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야. 너를 벗어. 네가 창조돼서 태어나서 니네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니네 집안에서 내려오던 모든 성격, 그 유전, 전통, 니네 집안에 모든 내려오던 것들, 그거 다 벗어버려라 이거야. 그거 벗어버려라. 그리스도를 새로 입어야지. 그렇죠? 자, 그걸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 나오는 거라고요. 창세기 2장에 새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죠?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우리한테 뭐 가르쳐줘요? 재창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를 어떻게 재창조하려고 하는 거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죠? 자, 거기에는 자, 헬라인, 유대인, 할라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부로 찾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만 찾는 거 아니에요? 가족만 찾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 다 얻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 찾고 가족만 찾으면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보시라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다 얻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이 주변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니까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게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거야. 그리고 다 죽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 놓고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고요? 평강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 어떨 때는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막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뭐 좀 아프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뭐 사업도 안 되면 불안해. 돈 못 벌면 불안해. 자녀들이 막 좀 그러면 또 불안해. 오늘 무슨 날인데 안 찾아오면 불안해. 그래서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런 불안함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평강을 주겠다는 거야. 평강을 주어라. 평강을 준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몸 된다, 평강하다.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예,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에이레네. 그러면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자, 평안이라는 것과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요, 에이레네는 어떤 단어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하나 됐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진짜 평안하려면 뭐가 되면 되겠어요? 예, 하나가 되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쪽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면 불안한 거고 하나가 되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부모 자녀 간에도 이게 나누어지면은 불안하죠. 두렵고, 그죠? 괴롭고 쓸쓸합니다. 화나고. 그런데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행복하고 평안하죠. 그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찾아와서 뭐라 했다고요? 예, 평강할지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한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평강이 천국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면 항상 괴로운 일이 생기고 슬프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다고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게 오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기도했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자, 평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평강이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평강을 주시면 감사하게 되죠. 그죠? 평강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은 평안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됐다, 이걸 평강이라 그랬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지금 평강과 감사가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자, 평강, 한 몸, 감사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렇게 나왔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성경은 다 어떻게 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두 개씩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하겠죠. 두 개는 나누어져 있는 걸, 자,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를 둘이 한 몸이야 이러면 평강하겠죠. 둘이 각자야 이러면 불안한 거고요.
서로 하나야.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면 평안한 거고, 요거를 나누어 버리면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는 28절을 읽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싶어 했냐면, 약속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서 갈라디아 4장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4장은 어디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쓴 거겠어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창세기 내용과 갈라디아 4장 내용은 같은 거죠? 그러면 창세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4장을 보니까, 자, 갈라디아 4장을 여러분이 볼 때 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로. 어떻게 돼 있냐면, 자,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리고 사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랬지, 그죠? 자, 형제들아 너희는, 자,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럼 지금 갈라디아 교회한테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면 지금 그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우리들은 뭐라는 거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가,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될 때 누가 엄마예요? 하갈이 엄마예요. 그럼 신의 산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신의 산으로부터. 그럼 신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예, 십계명을 받은 율법의 산이라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라고. 그게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산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거기 광야에서 끌고 나오다가 그냥 광야에 있는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거기서 계속 살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광야에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광야의 신의 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갈의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돼야 된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든 재산을 다 받는, 유산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받는 이삭이 돼야 된다.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하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광야의 자녀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둘 다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는 광야 출신이고 하나는 가나안 땅 출신인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아들인 거고 하나는 복음의 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아브라함의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둘 다. 근데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는 율법의 아들, 하나는 복음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자,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누구 자녀다? 복음의 자녀라는 거지. 이삭을 통한 복음의 자녀라는 거지. 이게 약속의 자녀다, 이 말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신의 산을 통한 율법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통한 평화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예요. 완전한 평화가 예루살렘이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 말하는 거야? 죽을 때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나중에 그 새 예루살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 한 분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를 만들어서 완전한 평화를 만드는 천국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뭘 줘? 평안할지어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예루살렘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 되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원래 자녀가 많은데 너 이삭만 유일한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이삭이. 나머지는 다 그냥 아들인 거예요.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진짜 약속을 받은 자녀가 있다고요. 거룩한 씨를 받은 자녀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교회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4장에 24절을 보면 이것은 비유니 뭐라고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야. 두 언약이라는 거야. 그럼 두 언약이라, 하나는 뭐라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이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는 그러니까 신의 산 출신으로, 원래 신의 산 출신 아니에요. 애굽 출신이에요. 이 여자가 애굽 여자인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율법을 받은 신의 산 출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신의 산 출신은 하나의 언약이라는 얘기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에 있는 율법까지는 종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어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데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 예루살렘과 시내산 그리고 사라와 하갈,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우리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얘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하잖아. 자, 하갈과 사라는 뭐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 언약이라고 했잖아. 두 언약, 두 약속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광야의 약속이고 하나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란 말이야. 하나는 시내산의 약속이고 그 율법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의 약속이라, 그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성경을 생각해 봐요. 성경을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예? 그러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중에서 둘 중에 누가 언약이에요? 하와가 언약이지. 여자니까. 예? 자,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은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 그 여자라는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는 동생을 죽이는 말씀, 그죠? 하나는 형으로부터 죽임당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복음을 말한다. 두 개니까 이거를 갈라디아 4장에는 두 여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이 언약이 두 언약으로 해서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고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하나의 언약에서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라. 하나는 무슨 언약? 창세기 때니까,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 때니까 아직 모세 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만 있는데 거기서 두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가인과 아벨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위에 있는 말씀, 하나는 아래에 있는 말씀. 하나는 먼저 된 말씀, 하나는 나중에 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는 알파요, 하나는 오메가라, 이 말이야.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 같은 말씀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창세기 25장을 다시 가봐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쌍둥이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기 이건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요, 어찌할꼬, 이게 뭐냐 하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진짜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자,
믿음이 좋아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리브가한테. 그러니까 여자가 믿음이 좋으니까 여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근데 사실은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뱀이, 창세기 3장의 뱀이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하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언약의 말씀이니까. 아담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껍데기야. 언약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자였어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네가 나의 하와다 이랬어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게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먹어야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는 거, 그거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안 먹으면 선악과 먹을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그게 두 말씀이니까. 자, 아벨이 태어나려면 가인이 태어나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안 돼. 가인이 나올 때까지는 아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나와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먼저 나오고 싶어도 안 돼. 이미 뱃속에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뱃속에서 정리. 어떻게 정리하냐?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이렇게. 형이 뭐라고 그러니까, 에서인데 형이 뭐라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뭔지 알겠죠? 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똑같이 나눈 거예요. 이게 쌍둥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나누어지는 걸, 세포 분열을 똑같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뱃속에서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한 말씀, 한 언약 안에서 말씀이 두 개의 말씀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뱃속에서 복주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거기까지까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가? 근데 큰 자가 어떻게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에게서 완성된다는 거야? 동생한테서부터 완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오는데 동생이 완성시킬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생한테 복종할 거라는 거지. 자, 예수가 복음으로 나오게 되면 앞에 있던 모세와 율법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완성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두 언약의 두 말씀을 설명하려고 형과 동생을 뱃속에다가 한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이해가 되겠죠? 가인, 아벨 알겠죠? 에서와 야곱을 알겠죠? 갈라디아서 4장의 두 언약, 어머니를 두 언약이라, 두 어머니를 두 언약이라. 이것은 하나의 씨를 받았는데 두 개의 씨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씨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나면 이스마엘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만나면 이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냐 약속의 아들이냐. 근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다?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복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두 민족, 두 나라, 두 국민, 두 민족. 민족은 뭘로 해서 이루어져요? 자, 같은 민족이다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해요? 단일 민족이라 그러죠. 우리를 단일 민족으로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 단일 민족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 다 같이 흰 옷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백의 민족이라 그러지. 그런 거는 단일 민족이라, 우리를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요, 언어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건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사람들이다. 이걸 같은 민족이라 그러는 겁니다. 민족은 언어예요. 그리고 언어는 민족이고 민족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 민족, 언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서는 뱃속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두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둘로 나누어지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싸우니까 뭐가 생긴다? 율법이 생기는 거고 염려가 생기는 거다. 싸우니까. 그래서 선악이라는 건 완전히 자꾸 나누어서 자꾸 싸우는 거를, 전쟁하는 걸 선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싸우게 되면 하나가 된 거죠. 약속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만 남았어. 자, 이스마엘을 쫓아냈어.
그래서 이삭만 딱 남아있어요. 그럼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다 이삭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유산,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한테 다 고스란히 내려오는 거죠. 어디로? 교회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결론을 이제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뭐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요. 의심하면서 구해요. 의심을 해요. 왜 해요? 하도 안 되니까 그래요. 하도 안 되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맞죠? 예, 그러니까 의심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안 되니까 자기는 안 되는가 보다 해서 의심이 돼. 그러니까 기도는 하긴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는데 의심이 자꾸 들어와. 자,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했는데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다. 그러니 그냥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자, 세상에 바람이 자꾸 불어 안 불어? 불죠. 그러니까 계속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없고 계속 의심나고 계속 의심하니까 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또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또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의심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마음을 품어. 자, 어떻게 했다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이요,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냐면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야. 두 마음을 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도 왜 안 되냐? 두 마음 품어서 그런 거예요. 두 마음. 자, 그러면 틀림없이 두 마음은 하나는 누구 마음, 하나는 누구 마음일까? 하나는 내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 마음인 거야. 그럼 두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게 둘 중에 둘이 헷갈릴 거지.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할 거고 자기는 자기 생각이 이미 정해진 게 있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정해진 게 있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뭘 응답해 주셔야 돼? 이거를 내려놓기까지 응답이 안 와요. 요 자기 거 내려놓기까지.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어.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죠? 결국엔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 자, 자녀에게 자녀 뜻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가 아무려면 더 잘 알죠. 부모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부모 뜻대로 하고 싶지. 그죠? 그러면 자녀 뜻대로 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죠? 그런데 부모는 다 안다고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다 아실 텐데,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 생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응답이 안 와야 정상이지. 응답이 안 와야 하나님 뜻대로 된 거죠. 응답이 오면 성경대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 내 탐욕이라는 것이 발동돼서 내가 취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많다고. 내 탐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달라고 기도하겠냐고. 그 놓으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남자를 사귀었어. 아니면 여자를 사귀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남자가 너무 좋고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물어보려면 자, 이거를 손에서 있는 거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이걸 붙들고 이 남자를 꼭 좀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자, 이 여자를 꼭 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죠. 내려놓고 기도해.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졌잖아, 하나님하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오겠냐고. 자기 욕심이 오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내려놔. 그러면 이제 내려놓는다.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한다. 손으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조금씩 내려놔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이제 하나님. 근데 그렇게 부르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게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 놓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계속 살아보세요. 다 놓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놓고 살면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이게 희한하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2배, 3배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야.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의심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또 안 되니까 의심하죠. 의심하니까 또 기도 응답도 안 되죠. 또 응답 안 되니까 또 더 의심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봐 이러죠, 나중에. 왜 안 돼요? 2개를 다 내려놓고, 2개를 내려놓고 다 하나님 진짜 뜻대로 나 죽었습니다 이래야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또 한번 성경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정욕이란 말이에요. 자,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지금 넌 땅에 있는 걸 구한 거냐, 하늘에 있는 걸 구한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너는 간음을 행하였도다. 이 세상 것을 너무 생각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원수 삼은 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뭘 못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진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몰랐다. 네가 몰랐다. 반드시 2개의 마음이 있으면 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자, 형하고 동생하고 있으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웁니다. 지금 여러분 형 동생 얘기하는 거 아니라겠죠? 여기 집에서 나 우리 집에서 좀 싸우는데, 이런 거 아니라겠죠? 우리 자녀들이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자꾸 싸우고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지. 적어도 인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그 얘기 아니라겠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싸우게 된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싸우게 된다고요.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싸우게 된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두 말씀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나고, 태어난 나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재창조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재창조를 시켜서 하나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떼어버리고 야곱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떼버리고 아벨을 죽여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2개로 이스마엘을 떼버리고 이삭을 남겨놔서 약속의 자녀 하나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자, 여러분 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를 떼어내야 됩니다. 야곱 하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2개 있으면 가인을 떼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벨만 남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을 떼버리고 이삭만 남겨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두 언약,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
성령을 네가 못 믿으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한 건데, 이게 이 둘을 하나 되게 해서 이 한 말씀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무시해서 성령을 헛된 줄로 생각했다는 거지. 네가 성령을 못 믿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 자, 계속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갈라내는 거라고. 그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겨내라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적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자, 또 계속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두 마음이 뭔지 알겠죠? 두 아들이 있는 자, 두 언약이 있는 자, 이 두 개는 하나는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만 남겨놔라. 네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만 남겨놓고 네 마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두 마음이 없어지잖아. 하나만 되잖아. 그렇죠? 거룩하게. 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냐면 싸우는 거니까. 싸우니까 내보내기 힘들죠. 왜? 누가 나가는 거니까. 네가 나가는 거니까. 네가 죽는 거니까. 너를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슬프죠. 괴롭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근심 속에서 이제 주님 만나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염려라는 건 뭐예요? 염려? 멜림 나와요. 멜림 나와요.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그래서 염려 나오는 거예요. 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기도 끝나도 불안한 거야. 잘 안 될 것 같고. 염려 반대가 있어요. 뭐예요? 염려 반대라면 기도 응답 받겠네. 그죠? 그러면 염려 반대로 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은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라 그러는 거야. 주님이. 그게 예루살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거예요. 이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완전한 평안. 주님의 평안. 알겠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이제 평안은 이제 그럼 뭐냐? 이 평안이라는 게. 그래서 그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이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 그 지식이 와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죠.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이라는 건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도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와서도 앉아 생각할 수 있죠.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도 있죠. 복잡해서 생각할수록 불안해지죠. 염려가 막 오죠. 자, 염려가 뭐 때문에 왔다는 걸 지금 얘기했다고요? 예, 마음이 나누어졌다. 말씀이 두 개가 됐다 이거야. 하나로 돼야 되는데 선악과가 됐다는 거야. 그런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생명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뭐가 온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야. 자,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두렵고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앞으로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또 어떤 바이러스가 떠돌아낼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릎 꿇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다, 이게 1번.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다, 2번. 자, 어떤 거예요? 2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다. 그런데 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럼 염려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지. 그럼 그 두 마음이 왜 생긴 거야? 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사라졌어.
내 마음이 죽었어. 그러면 누구 마음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남아있으면 내가 주여 뭐 금식하고 철회하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겠죠.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저도요 리모델링도 해본 사람이고요. 아니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시켜서 리모델링 직접 리모델링 해주세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원래 집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하니까 깨끗해집니다. 완전 새로운 집이 돼요. 완전 다른 집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시키니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래 지어진 그 집의 모습에서 재창조를 하니까 엄청 완전히 새로운 거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원래 우리가 태어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를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숙사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거를 깊이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만약에 뭘 하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선교를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느 집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요 깊이 깊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깊이 기도를 안 해. 그런 것이 딱 주어지잖아요. 생각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맡겨요. 제가요. 그리고서요 내 쪽에서 염려를 안 합니다. 내 쪽에서. 그러면요 뭐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도, 누가 보면 엄청 힘든 과정인데 나는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루어져요. 진짜요. 그냥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을 막 안 해도 이루어진다고요. 왜? 하나님 뜻이면 어차피 될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야. 내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걸 원합니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그건 정욕이 되는 거고 탐욕이 되는 거지. 그러나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소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면 그냥 뭐 안 되겠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생각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면요 그냥 이루어져요. 아니 제가 어느 집을 구입하는데, 집을 이렇게 이사를 가려고 하고 이제 구입하는데, 지난번에요 하는데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대출이 안 된다는데 대출 된대요. 나는 원래 목사이기 때문에, 원래 목사들은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목사들은요. 근데 대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될 텐데 그러더니요 한참 보더니, 나는 뭐 안 되면 말고 되면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막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한번 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서 줄 거야. 그러면요 대출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대출 되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희한하죠? 그리고서 어떤 또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준비된 건 이 정도인데요, 나머지는 그럼 다 대출해 주세요. 그럼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그리고요 자, 잔금을 치러야 되거나 뭐 또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뭐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아. 딱 봐도 모자랄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부동산에서 뭐라고 갑자기 연락 오냐면, 제가 돈 좀 빌려드릴까요? 부동산 주인이 그거 좀 집 계약하는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집을 계약하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이 와. 부동산에서 그 분이, 제가 돈 빌려드릴까요?
제가 요 정도 융통할 수 있는데 제가 돈 좀 빌려드릴까요? 그래.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가져와. 그래서 이거 하래. 난 생각만 했어요. 기도 깊이 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 다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될 거고, 내가 막 밤새도록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주겠어요? 무슨 마음을 주겠어요? 평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평안한 마음을. 자, 평안한 마음을 주게 되면요, 잘 생각해요. 평안한 마음을 주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그 평안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게 응답의 전초전이에요. 완전히 응답받은 건 아니야. 근데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야 응답받은 거죠, 그죠? 뭐가 이루어져야 응답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뭘부터 주겠어? 마음의 평안부터 주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왜 주느냐?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응답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야. 지난번에도 우리 박 집사님이 돌아가시네 만에 막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밤을 새려고는 마음은 그렇게 왔어요. 마음 와서 내가 밤을 새려고 하는데 한참 내가 밤 안 새고 기도도 금식도 안 하고 이런 때가 한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하려니까 나도 막 하여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돼, 몸이. 안 해보니까 이제. 근데요,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 대화를 시작해. 5분도 안 걸렸어요. 살려준다는 게 5분도 안 걸렸어요. 네? 이게 뭐 오래 해야지만이 응답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살려준다는 거 5분도 안 돼. 한 3, 4분 딱 끝. 그 다음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려준다 했으면 된 거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잖아.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뭐 중내산에 또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중내산에 그러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기도 뭐 잘못됐나, 딴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의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딱 응답이 안 왔으면 안 온 대로 그대로 딱 그걸 받아들이죠. 저도 누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요. 장례 준비하고 그러죠. 근데요, 살려준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그건 해줘. 그건 딱 믿는 거야. 그대로 딱 믿고 있는 거야. 쭉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는 생각이야. 생각. 누가 이거 좀 어렵게 됐대요.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수치가 다 올라간대요. 난 하나도 안 겁나. 왜 안 겁나냐?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돼. 좀 지나봐. 이제 태어난다. 좀 지나봐. 태어난다. 그냥 내비둬. 괜히 염려하는 거야. 마음이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잖아. 자기 마음에 너무 걱정스러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그걸 염려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면은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야. 자, 평강이 뭐라고?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고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연합이라는 건 누구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어진 거고 하나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 없죠. 그게 평안이란, 그게 진짜 평안인 거야. 어떤 사람 그러대요. 기도하다가 평안이 왔대요. 평안이 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불안해 죽었대야. 그러면 이게 평안했다가 또 불안해 죽었다가 또 평안했다가 또 불안해 죽었다가, 이게 뭔 평안이 옮겨. 맨 자기 생각을 아직 못 내려놓은 거지. 자기 걸 아직 못 내려놓은 거 아니야. 이걸 내려놓고 기도해야 평안이 오는 거지. 이걸 안 내려놓고 평안이 온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불안해고, 온 것 같은데 두렵고, 막 온 것 같은데 힘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평안이 온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응답의 전초전이 아니라고요. 그건 네가 아직 못 놓고 있는 게 있다고요. 네가 못 놓고 있는 게, 네가 아직 염려하고 의심하는 게 있다고요. 두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평강이 먼저 오는 걸 봐라. 평강이 오는데 이 평강이 계속되는가 봐라. 이 평강이 계속되면 이 평강은 왜 먼저 우리에게 주느냐?
평강이, 잘 들어요, 평강은 기도 응답의 그릇입니다. 기도 응답의 그릇. 그래서 그릇부터 주는 거야. 네 그릇이 비어져서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줘요. 이 그릇에다가. 그래서 평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이 그릇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그 안에 담아주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치료,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성공,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그 그릇에다 담겨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면서 환경을 바꿔놔요. 그릇이 평강해야지만이 그 안에다 담아준다는 거야.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릇이 맨날 불안하면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손에 흙을 쥐어주고서 하나님 보고 사탕 달라, 초콜릿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흙을 가지고서 이걸 손을 씻어야지. 비어진 손에다가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어진 그릇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비어진 그릇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게 그릇이 비어진 그릇이 된다는 거지. 그릇이 비어졌으니까 평강하죠.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된단 말이야. 그게 며칠가나 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평강이 계속해서 온다? 그러면 이 그릇이 계속 깨끗해진 상태로 그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그때 시간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그 평강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준다고. 그러면 그게 급한 사람한테는 5분 안에도 담겨줄 수 있고요, 급한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재창조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하루도 걸릴 수 있고,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1년도 걸릴 수 있고, 3년도 걸릴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대신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다 큰 걸 담아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평안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먼저 체크해봐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의 응답을 담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겨주신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왜 평강을 주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줘야 돼.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타났으니까 너하고 나는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영이잖아. 너하고 나는 이제 하나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너하고 내가 하나야 라는 걸 알려주니까 무서워 떨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준비되죠. 그 준비되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먼저 주고 그 안에다 성령을 담아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또 하나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자, 8일이 지나가지고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필요한 거다? 그릇이 필요하다. 마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내가 주려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받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릇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달라는 거야.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고 무조건 달라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야. 무조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부모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우리 보고 먼저 뭐라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 닦아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이 평강이 오는 그릇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라 이거야. 거기다가 담아줄 테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뭐가 필요하다? 평강. 그 다음에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두 번째, 또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고 또 뭘 주셔? 이제 그 안에다가 생명을 담아주잖아요. 생명을 담아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평강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너희들 생각이 없는, 네 욕심이 없는 그 상태로 마음만 비워놓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담아준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준다는 거지. 네 거를 구해봐야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의심이 나고, 의심이 나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또 의심하고, 그러니까 평생 한 몇 년 교회 생활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을 비우라고. 평강해야 된다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와야 된다고.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고. 그 안에다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줘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평강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곧 찾아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어도 옵니다. 그게 답이요. 이거는 꼭 무릎 꿇고 있지 않아도 이건 옵니다. 왜냐하면 평강하잖아.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하나 됐잖아. 하나 된 상태니까 내 생각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이 먼저기 때문에 평강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자, 염려는 멜림 나오라 그래. 두 마음이 두 개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나죠.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십시다. 기도에 응답받고 사십시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며 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문제는 너의 그릇이 더럽다. 너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다 뭘 담아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항상 불안한 마음, 항상 슬픈 마음, 항상 두려운 마음, 항상 무서운 마음, 항상 염려가 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일단 성령을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이 그릇이 더럽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담아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평강이 찾아오게라. 두 아들, 두 말씀을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생명나무로 만들어라. 우리는 어떤 아들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 어떤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자녀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걸 넘겨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준비가 되면, 그 평강이 준비가 되면, 그 안식이 준비가 되면, 그 웃음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유산이 다 담기는 거야. 거기다. 여러분, 기도 응답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기도 응답받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받아 주님과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